자,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우리 새해 첫 시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러분 1년에 어떤 계획과 삶의 풍요가 넘치기를 바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환경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보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해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핵심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빵집에는 여러분 빵이 있죠. 그러나 빵집에 빵이 있다고 손님이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빵집에 있는 빵이 맛있어야 손님이 몰려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주 금요일 커피와 저희도 사 먹습니다. 커피와 빵을 사 먹기 위해서 익산에서 한 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커피는 이쪽 카페에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다시 나와서 빵은 20m 떨어진 다른 카페에 가서 빵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곳 다 동일하게 커피와 빵을 팔지만 이 집은 커피가 맛있고 이 집은 빵이 맛있기 때문에 각각 구매를 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사모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빵이 없는 빵집에 손님이 올 리가 없고 빵은 있지만 빵이 맛이 없으면 역시 손님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집으로 우리는 찾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들레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이 말은 사사시대, 단순하게 시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 이 사사시대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흐려진 시대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오늘 1절 금방 읽었던 말씀 보니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들레헴.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레헴이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빵집이고요. 떡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의 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빵집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보다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간판은 분명히 빵집인데 정작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이 양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냐면 흉년이 들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그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인생의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죠. 그 이유가 반드시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정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도 내 영혼이 계속 배부르지 않고 배고픈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예배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빵이 없는 빵집에는 사람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빵은 있지만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빵집에도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베들레헴은 교회라고 말한다면 모압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모압으로 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본문에서 보면 약간의 양식을 모압에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인생 속에서 더 큰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을 그곳에서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질문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모압이라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인생 속에서의 그 연명할 기회는 주나 진짜의 생명의 그 회복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나는 삶이 잠시 잠깐은 본능의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그거 살고 보자. 예배는 다음 문제.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목회자가 예배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신년 첫 시간부터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런 인생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모압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게 됐던 그 계기의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죠? 돌보시사. 아멘.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돌본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는 수준으로 보는 단어가 아니라 찾아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개입하다, 그리고 임재하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돌보시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혹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한 번씩 뭐 합니까? 신방을 가죠.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 어려움에 함께 개입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뭐 가신 거냐면 신방 가신 거예요. 흉년 들어서 주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계시죠, 다.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양식을 주시고자 그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신방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는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빵집에 사람을 살리는 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식이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누가 가는 겁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다 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돌보시사라는 말을 예배 용어로 오늘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기근의 땅이, 고통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임재하시니 기근의 땅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삶의 양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한 사건을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1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90세가 다 되어 자식이 없는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1절에 보니 뭐 하셨습니까? 돌보셨어요. 돌보시사 같은 단어입니다. 신방을 가신 거예요. 임재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자 뭐가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임재하시자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시고 임재하시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를 받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사하시면 그곳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승리를 위해서 이 적군들을 다 섬멸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는 것이 지연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죠. 그러자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상황이 지연되는 이 불가사의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근본적인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잘 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한 해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요, 또한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비극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냉랭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늘 영적 기근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충족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를 당연히 떠나게 되죠. 그런 교회를 못 다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빵집 간판은 달고 있는데 빵이 없고, 빵은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는데 실상 맛이 하나도 없으면 그 집에는 가지 않게 됩니다. 먹어도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예배 안에 은혜와 감동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자,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영적 기근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까? 즐거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도는 실상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흥미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은 이벤트만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누구죠? 엘리야가 있죠. 기억하시죠?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상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알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여전히 바알에게 구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바알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왜죠?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행위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행위는 그냥 종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허물어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위에 곡식 2가마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이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이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 4동이를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장작 위에 붓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하죠. 물이 제단 위에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 옆에 도랑까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똑같은 종교 행위와 같은 모습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단과 나무단과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있었던 물들도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이제 방황하는 백성들이 주의 제단 주변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귀한 예배자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없습니다. 뭐 쇼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연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공동체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도록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인 기근과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셔요.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나의 옛사람을 태우게 하시고 옛 성품을 태우게 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태우는 역사로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일날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가, 그런 마음의 기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예배 한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소망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개오와 같은 열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반복된 죄악된 습관들의 죄악된 모습들, 예배 태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기근에서 벗어나 다시금 베들레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간절한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나의 손을 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여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의 한 주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나의 삶의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치 사랑에 빠진 어떠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목마음으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의 그 배고픔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 영적 기근을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떠났다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눈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떠남에도 그 핑계는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두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흥미를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을 못한다. 예배가 임재가 없다. 예배가 너무 즐겁지 않다. 마치 자신이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있는 장님과 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핑계를 둘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십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거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눈이 다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첫 시간, 너는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가 모압에 있는가? 너는 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빵이 돌아오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면 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습관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냥 시간 정해진 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임재가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돌보시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배하. 한 번 더